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울로 보면 우리의 외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어떠한 거울로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만 믿으면 아주 내가 그 죄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사는 줄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정말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옳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되게 올바르고 죄도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 바르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숨어있더라는 것이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 똘똘 구부를 넣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자기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만 흠잡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정말 과거의 저의 모습이요. 지금도 아직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식을 가르칠 때 내가 완전하다 생각하고 가르치지요. 과거에는 자식들을 가르칠 때 엄하게 가르치니까 자식이 반발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 살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각자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그 작은 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체험하고 또 지식으로 갖고 학식으로 배워서 내가 지금까지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을,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헐헐한방탕한 삶을 살 때 게임에 빠졌다고 난리를 치지요. 그러나 그 게임도 요즘은 정말 잘 이용을 하면은 큰 돈 버는 그런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빠져가 있다고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나무래면서 돈 벌 생각하고 나가서 뭔가 직장을 구해야 안 되느냐고 난리치지만 인터넷에서도 잘 활용을 해서 특별한 앱을 개발하면 갑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꼰대 하는 얘기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꼰대라는 것은 선생님을 비추어서 꼰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꼰대는 늙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야, 나도 내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개념이 젊은 사람들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부모들은 뭐라 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 모아가지고 안 쓰고 아웅다웅해서 그깟 집 한 채 살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세대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려니까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라는 자체는 내 주관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배우고 있던 것을 그것이 옳다고 나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 나를 두고 다른 사람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틀 안에 들어오면 옳다. 그러나 틀 밖에 나가면 당신은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를 따라가야 되는데 꼰대라 하는 그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는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인터넷이나 이 모든 지금 발달된 문명 속에 못 따라가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 휴대폰 주면 이 휴대폰 제대로 사용할 줄 압니까? 이게 제대로 얼마나 사용할 줄 압니까? 겨우 전화나 받고 쉽게 이야기해서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하고 그런 것밖에 더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별의별 걸 다 찾았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려고 마음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 귀찮아. 그냥 전화만 받고 전화 뭐 통화만 하면 되지. 그렇게 답답한 시대란 거죠. 그러면서도 그 꼰대 시대에서 자꾸 내가 옳다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듣고 귀로 흘려버리고 대화를 안 하죠. 지금 꼰대 시대에서 비트코인 알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거를 통해서 한밤이 어떻게 됐던가 좀 벌어서 아버지 엄마 시대에 노력해서 집을 샀던 그 시대하고 달랐어요. 지금은 노력해도 못 사니까 어떻게 됐든 한방 튀기려고 인터넷 속에서 얼마나 헤맵니까? 유튜브 방송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여러가지 카톡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속에서 앱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갑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은 알지만 나이 든 꼰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해보라 그러세요. 조금 관심이 있어도 조금 해보면 머리 아파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자식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내가 옳다고 내가 보는 시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심지어는 소외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높이적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세대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집에서 좀 더 공부하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39절의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아버지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려면은 결국 자식들까지도 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지금 정보 시대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노력하고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윽박지를 때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돼서 선생까지만 돼도 선생과 정도의 같은 수준만 돼도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제자가 선생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뭔가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아져야지 뭔가 더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네가 부족한 것부터 먼저 말하는 거지요. 남을 가르치려고 앞장서서 이것이 잘못됐니 저것이 잘못됐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다 보면은 결국 나라는 자신은 나의 고정관념 틀에 가두게 되고 그 고정관념 틀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대화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 꼰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남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어디 나가면 큰 소리 치고 네가 혼자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지요.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척해도 그것은 당신이 잘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저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우월성만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은데 뭐가 낫다는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뭐가 나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대로 너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참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들이라도 학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쪽에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귀담아 듣고 배워나가야 돼요. 이 인터넷 자체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체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쓸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AI 그 로봇 자체를 지능성 로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새는 휴대폰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있어도 모릅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도 하이빅스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 줍니다. 하이빅스가 바로 대답을 하네요. 이런 세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해서 상대편의 티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식들 보고 무조건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잘못된 교육이었는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특히나 엄마가 아기들 어릴 때는 늘 가르치지요.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칩니다. 오히려 대학의 학문을 엄마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만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거,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잘못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숨김없이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깔깔 웃고 다 난리칩니다. 그러나 부모 앞에 가면 그렇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입을 닫아버리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만큼 사랑의 눈높이로 낮춰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가 술, 담배를 한다고 과거에 우리의 때는 지금 나이가 너희들은 몇 살인데 벌써 그 작당을 지느냐고 난리치지만 그거와 같이 대화를 하려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같이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의 고정관념, 부모라는 그 위치에 서서 자꾸 자식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식이 자꾸 도망가 버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똑같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면서 의논적으로 해나가면 부부가 참 재밌고 사랑이 넘치는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눌러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살지만은 그 삶 속에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올바른 대화가 깊은 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같이 살아도 생각은 각자 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자신을 봐야 된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정말 내 속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어떻다고요? 44절에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가시나무에서는 그 가시에 탱자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나무는 사람을 표현하고 열매라는 것은 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해. 근데 집에 가면은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고 난리치고 남 앞에 가서는 잘하는 것처럼 집에서는 엉망진창에 포악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그래서 겉으로 잘하는 사람이 속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역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참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자기는 안 그렇죠. 완전히 깡패 두목같이 그래 사는 목사도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5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부끄럽다. 죄악 성된 게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그를 바라볼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나무 뒤에 숨었지요. 하나님 부를 때 벗어서 우리가 숨었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된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자체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상대편을 바라볼 때 없는 거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추접고 더럽고 없는 거지네 이렇게 보였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숙자라도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추하고 더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여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내가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가 있으면 상대편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탐심, 탐욕, 쾌락, 음란에 휩쓸려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음란한 사람 상대편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꼭 뭐 이렇게 보면은 음란한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내가 욕심이 많으면, 아, 저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빨리 볼 줄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에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 지킨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무 흉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애들에게 돌로 치려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 죄인이니까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남을 대할 때 대화를 하든 뭐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할 때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거기에 구제한다 합시고 라면 한 상자 주고 사진 찍고 손뼉 치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주는 사람은 뿌듯하겠지요, 자기가 구제했다고. 그러나 받는 사람은 꼴난 라면 한 상자 주면서 그것을 사진 찍고 박수 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대화를 하든 내가 삶을 살든 내 자식들하고의 삶을 살든 항상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대화를 하면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잘못된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칭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대화의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